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려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시고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무와 불이 되어 나무를 잘 태우는 메시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내 백성이 나무가 되어 나무가 잘 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쓸데없는 것들은 다 태워지고 소멸되어서 그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축복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구원받지 않은 자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잘 믿고 많은 봉사를 했어도 이만하면 난 천국 가고 구원받았지. 그리고 내 자손도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자만심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항상 그분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는 어떠한 자인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나침반과 같이 중요합니다. 나침반 없이 길을 잃어버렸으면 도저히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침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또 어떠한 분인지 이게 늘 주님 앞에 건강검진 하듯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서 검증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책마저 이제 또 노트한 것마저 많이 정리해서 버리려고 하다 보니 주중에 노트에 써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체험을 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바로 2013년도, 14년도에 썼던 글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잘못됐구나. 자, 말씀을 깨달았으면 체험을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체험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체험은 어디까지나 은혜입니다. 은혜. 왜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더 깊은 십자가의 진리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빠진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말씀 깨닫고 체험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체험신앙 엄청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하고 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거 더하기, 거기까지는 율법입니다. 그거 더하기 십자가가 있어야 여러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체험에 많이 강조들 하시잖아요. 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잘 나가면 그런 간증과 그런 설교는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거는 혼의 역사입니다. 우리 육과 혼을 살짝 좋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나마저라도 믿음을 갖고 십자가로 나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그 정도의 능력은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가는 길은 훈련 없이 요단강을 못 건넙니다. 광야의 훈련을 혹독하게 거치면서 종려 70조와 물샘 12를 만났던 그 좋은 곳, 엘림이죠. 그곳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데 떠나야 됩니다. 요단 동편 쪽 너무 좋은 곡창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세 지파가 거기 살겠다고,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한 지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십자가까지 가야 합니다. 진리의 길 십자가까지 가야지 참된 구원이 들어가는데, 십자가는 자아 부정입니다. 내가 틀렸다. 자아 부정.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터 위에 모두 다 집을 져요. 네. 이 터는 선지자와 사도들 위에 세운 터를 말해줍니다.
사도들은 신약을 말해주고 복음을 말해준다면 선지자는 구약을 말해줍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일맥상통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 위에 세우는 것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터 위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으면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는 죽으면은 심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오늘 심판받습니다. 내일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심판받습니다. 금, 은, 보석은 불로 연단하고 강한 압력을 가해서 눌림을 통해서 오는 귀한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통과합니다. 이 불은 고난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건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불을 통과하는데 금은, 보석은 안 탔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집과 풀은 흔적도 없이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요, 오늘 이 심판은 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매일 받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요, 금, 은, 보석에는 뭐냐면 욥과 같은 신앙, 다니엘과 같은 신앙, 노아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 세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불같은 시험이 왔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왔는데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사자는 한 3일 굶겼습니다. 넣자마자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굶주린 사자를 넣는데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택하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사람이 타 죽었습니다. 하도 뜨거워서. 그 세 사람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타 죽었습니다. 그 열로. 그런데 희한하게 그 세 친구가 그 불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신의 아들 같은 사람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해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확인내도 하나 그 몸에 그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크게 입은 자입니다. 다니엘도 은혜를 크게 입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내게 옵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이 내게 옵니다. 엄청난 고난과 폭풍이 내게 옵니다. 왔을 때 그걸 피하지 않는 것이 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거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정하고 올 것이 왔구나. 내 장깨 부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불 가운데 통과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나고 마귀가 의심 줍니다. 네가 그토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온다냐. 마귀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순종하고 그 일을 해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큰 고난이 있으면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포커스를 주지 마시고 자아에 포커스를 주십시오. 죄는 예수님 보혈로 씻김 받습니다. 자아는 죽여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려고 온 고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려고 온 고난입니다. 이삭도 모리아산에 제물을 드리는데 직접 아버지가 칼을 듭니다. 이삭이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압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금, 은, 보석으로 내가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시록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리라. 미지근한 게 뭔지 아십니까? 뜨거운 물, 찬 물이 섞이면 미지근해집니다. 세상이 섞이면 미지근해집니다.
호세아서 7장의 말씀에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섞였습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쪽만 있고 한쪽은 그냥 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만 좋아하고 진리로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 신앙이 돼버려서 반쪽 신앙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약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 책입니다. 한 맥을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만 하는 사람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신앙에서 완성되는 것이 곧 복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자아의 부정,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야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하고 태도를 취해야 하나? 새 밭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고난이 왔어요. 염려, 근심,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오니까 금세 어떻게 하답니까? 말씀이 시들어버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신앙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 풀, 집으로 만들어진 형체입니다. 이건 바로 세상과 혼합된 신앙입니다. 구속사 더하기 세속사,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집니다. 불타서 안전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교회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는 바로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장깨를 부립니다. 다 나무, 풀, 집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없어지는데 어찌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리요? 바로 지옥행입니다. 저도 나무와 풀과 집으로 만들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성장합니다. 나무, 풀, 집은요, 빨리 성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름만 준다면, 환경이 좋다면.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환경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름 주고 물 주고 하는 데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위로의 설교입니다.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은사, 능력 베푸는 그런 목회자 쫓아다닙니다. 자기 치장하고 뽐내는 봉사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의 신앙은 다 나무풀 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좋사오니의 신앙은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너무 귀해서 마귀가 늘 훔쳐가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능히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신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탁 닥쳐왔을 때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봅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반응하는 걸 봅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목적이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었는데 십자가는 너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부패된 사람이다. 너는 썩어 문드러져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화과 옷을 발가벗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옷을 벗겨내실 때마다 오 주여 올소이다. 뺏길 때마다 오 주여 올소이다. 이삭이 십자가의 여정을 걷습니다. 물샘을 빼앗깁니다. 처음에 물샘을 했는데 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원주민한테 빼앗겼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물샘을 팼습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세 번째 물샘을 팠을 때는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샘을 판 것은 아브라함 때 뺏겼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고 합니다. 말씀 전수입니다. 말씀 전수입니다.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십자가의 여정은 이러한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십자가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게 치시할 땅으로 가라. 왔는데 조카 롯과 살면서 많은 힘든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내 신앙 잃어버리겠다. 그러고서 조카 롯을 이제 분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홀홀당신 가난한 자가 되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바로 내가 나 좋아하는 거 하는 것이 다 율법입니다. 근데 나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무너질 때 이렇게 하지 마야지 하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더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자기 의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로 반응하는 것은, 진리로 반응하는 것은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게 하셨네요. 내 속에 있는 자아의 발동을 보게 하셨네요. 내 속에 있는 이 성질을 보게 하셨네요. 들켜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가 지금 겪었던 것을, 내 안에 있는 그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31명의 왕을 죽입니다. 가나안의 7족인데 불구하고 왕은 31명이나 됩니다. 그 왕 한 명이, 그 왕 하나가 내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때에 주님, 내가 이것이 하나 숨어 있었네요.
이것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나한테 그 말을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마라. 수치스러운 일을 무조건 감춰라.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그 말 한 것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고 예수님 쓰러뜨리려고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와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마귀는 오늘날 지금도 네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너는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될 사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질 때 내 속에 있는 숨어있던 것들이 들통이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집 짓고 살고 있고 나를 조종했던 이 부모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이 악한 왕이 하나 들통이 났습니다. 이 사단 앞에 내가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잃은 것 같지만 잃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죽여야겠습니다. 주님. 하고 은혜와 진리로 반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아니야.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 여러분, 율법은 죄짓지 말라는 곳에 중점이 있습니다. 율법의 마지막 핵심은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마지막 핵심은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죄짓지 말자라고 해서 자기 의의를 높이는 것이 욥의 새 친구를 통해서 욥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아 죽이라고 합니다. 자아를 죽이라고 합니다. 너 의롭지 않아. 네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법대로 살았었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 죄 안 짓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자아를 죽여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란다. 복음의 마지막 십자가의 여정은 자아를 죽여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과연 누구인가? 풀나무 집으로 만들어 진 것은 순식간에 이 땅에서 고난 한번 당해버리면 하나님 떠나고 기도했던 기도도 안 하고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가르치질 않고 있습니다. 다들 사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저 40일 금식 40일 작정 기도에 무슨 기도하면서 목소리가 막 다 변성이 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사단은 춤춥니다. 좋아서.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죄? 율법의 마지막은 죄야.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 끌려온 여자한테 돌 하나씩 들고 왔어요.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도망갔습니다. 돌 내려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아가 마지막입니다. 그게 만문신이고 그게 바알신입니다. 그게 아세라 목신입니다. 그게 큰 음녀입니다. 바벨론의 큰 음녀입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음녀가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님을 구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
회개복음 전하다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힘들겠다. 저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 목회를 성공하는 데 전에는 초점을 맞췄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내려놨습니다. 가장 저에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마귀가 말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인가? 내가 과연 주의 종인가? 내가 주의 종으로 정말 부름받았나? 그게 오랫동안 저한테 왔습니다. 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원병인가?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어서 세운 이제 종이라는 걸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을 통과해 주실 때 내가 금은 보석인지 풀나무 칩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잃은 것에 속상해서 주님 잃어버리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달리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달리 보셔야 합니다. 봉사도 내 기뻐하는 봉사하면 아무 주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봉사도 십자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기 싫은 봉사 하세요. 하기 싫은 봉사. 남이 다 하기 싫어하는 봉사.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 문열인가? 저 사람은 뭔가 많이 부족한가 봐. 저런 봉사하게 할 정도로 그런 봉사하세요. 오해받을 만큼 이상한 낮고 천한 그런 모습.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율법의 마지막은 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마지막은 자아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보고 네 아비는 거짓의 아비요 옛 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처리하지 않는 한 절대로 자아는 꼭꼭 숨어서 왕로로 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새롭게 알고 말씀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가 이 말씀을 알리요? 누가 이 말씀을 받으리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혼합돼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혼합해서 미지근하게 믿는데 부자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은 금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증명되는 건 고난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증명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증명되고 새 친구처럼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